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북한산 봉우리가 보이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동네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저녁 먹을 때가 되면,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가 되면 저의 이름을 부르러 저의 이름을 부르며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 엄마의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친구들하고 조금 더 놀고 싶은데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아쉬워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그래서 조금 미적거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저녁을 준비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 음성은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밥을 먹이려고 하는 사랑하는 어미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만 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집 어머니들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놀던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어지죠. 다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간다는 거겠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은 다른 거는 다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죠. 달리기도 잘 못하고 시력도 좋지 않은데 청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청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날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하늘의 색깔도 나무의 형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사과가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은 도대체 어떤 색인지 전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선진국에 태어났다면 교육의 기회도 많이 열리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사실 어렵죠. 활동 범위나 직업을 구하는 것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제대로 교육을 받기도 어렵지만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공부하기도 어렵고 어디 나들이 한번 나갔다 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2000년 전에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경제활동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도 길에서 구걸한 것으로 사람들의 자비와 동정심으로 인해서 겨우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건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요. 엄마 뱃속에서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벌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죄가 자녀에게로 옮겨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 이런 따가운 눈초리,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 가족들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치료하시죠. 진흙으로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맹인이 거기에 다녀옵니다. 사실 이 맹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얼굴은 자세히 못 봤겠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목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맹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쳐줄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되지. 내가 지금 앞을 못 보는데 저 연못까지 갔다 오라고 하는 것, 조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투덜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녀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눈이 떠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정기 형제가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예전에 그런 기도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기 형제가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기 형제가 정말 앞을 볼 수 있다면 같이 뭐 속초에도 여행도 좀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시비를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자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함께 기뻐하고, 어디 뭐 속초 여행은 같이 다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삼겹살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이 떠진 것이 분명한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오라가라 해가지고 여러 번 신문하죠.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자기들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나서 그 대답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맹인은 눈이 떠져서 정말 이제는 그 삶이 변화되고 이제 삶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런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회당에서 율법도 들었고 회당에서 가르침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 회당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사회 경제적인 모든 일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중동 국가에서도 그렇고 공산권에서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 발각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회교권 국가에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수도를 끊어버립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취업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삶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 맹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다는 것은 목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이며 강도이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8절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이며 강도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절도이며 강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과 자신의 양을 부르시며 지금도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목자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을 통하여 풍성한 꼴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꾼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꾼은 목자와 같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자와 구별이 될 때가 오는데요. 바로 이리가 올 때입니다. 사꾼은 늑대나 사자나 곰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꾼에게 중요한 것은 월급이고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먼저 위한다고 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양이 사꾼을 따른다면, 사꾼을 목자로 따라간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늑대나 사자가 올 때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거지 그런 차원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 목자에게는 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의 특성을 압니다. 귀가 큰지 작은지, 다리에 종기가 났는지 깨끗한지, 걸음걸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양의 성격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목자가 양과 관계를 맺어온 시간만큼 애정이 남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목동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선 따라갑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사자하고 직접 맞닥뜨린 사자하고, 여러분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마 사지가 다 마비될걸요. 두려워서 꼼짝을 못할걸요. 저기 서울랜드에 있는 사자, 철장 안에 갇혀있는 사자를 보는 거하고 진짜 사자가 내 눈앞에 있는 거하고 그거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따라갑니다.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입을 벌려서 새끼를 건져내고, 만약에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목숨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양새끼 한 마리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월급 받고 하는 거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희생양 하나 삼는 거죠. 왜?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시편 23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 책 보면서 인용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나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아는 것의 그 깊이가 얼마나 남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감상적인 뛰어난 문학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33절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도 병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 죄를 지어서 그렇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추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 가정에도 그 오라버니, 소년 가장이거든요. 부모 없이 그 오빠가 여동생들하고 사랑하는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병이 생겼어요. 죽을 병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나사로를 보러 가자, 그렇게 가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 앞으로 가시는데 33절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비통함을 가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옆에서 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33절과 38절에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혹시 펜을 가진 분들은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깊은 격분을 말하는 거예요.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감정, 눌러 담아서 숨길 수 없는 아주 그 비통한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삼켜버린 이 죽음 앞에서 그것을 편안하게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지, 뭐 언젠가 다 죽는 건데 뭐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아이고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죽음에 대해서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시고 심히 격분하시고 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가서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죽음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의 눈물과 격동은 이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구원의 의지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죽음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거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죽은 자였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권력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나오게 하신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다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53절 보세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표시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와 강도와 같은 사꾼들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목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사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목자임을, 선한 목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그냥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그냥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11장에 실제로 자기 양을 살려내는 목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는, 그게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죽음을 깨뜨렸습니다. 그 음성이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나 두려움과 무기력이나 상처나 이 죄책감의 그 무덤 속에, 그 어둠 속에 우리 마음이 뒹구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그냥 갇혀 있어가지고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절망과 상처와 무기력의 무덤 속에 있다면 걸어 나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도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 우리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무덤 가서 불러내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설교자를 통하여 지금도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넘어가기 딱 좋아요. 저 광장으로 넘어가요. 전모 목사 이런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사꾼들이 뭔 얘기를 해도 그냥 거기에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는. 말씀은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질병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선한 목자라고 믿는다면, 그 선한 목자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일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한 걸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매주 해야 되거든요. 매주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무슨 설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30분 설교하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듣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도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우리가 30분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30분 100% 집중해서 다 듣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못 들어요. 잠깐 딴 생각하기도 하고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이거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놓친다고요. 졸기도 하고요. 그럼 놓쳐요. 순식간에 놓칩니다. 그럼 다시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30분을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도 100% 설교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물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 번에 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들으면서 메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 정리한 걸 가지고 주중에 한번 누군가와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 선한 목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상황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그걸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30년, 50년 설교 들어도 바뀌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지식만 많아지고 그냥 정보로 좀 몇 개 남아있는 거죠. 그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실제로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소화가 되고 여기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내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1년 지나면 확 바뀌어 있습니다. 이 주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려 있어요. 진짜 목자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진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수많은 이 사꾼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거 따라갑니다. 세상의 가치, 유혹. 여러분 광고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의 소리를 거기 들으면서 그냥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가 중심이 된, 나 자신이 중심이 된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사꾼의 목소리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사꾼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십니까? 사꾼은 여러분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면서 이게 사꾼의 소리인지 이게 진짜 선한 목자의 소리인지 분별하면서 그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진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